혹 어느 누구에게라도 너는 나의 행복이다. 만일 내가 너를 가지지 못했다면 나는 행복해지기를 거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서가 붙지 않는 행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꼬집어 지적해서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행복해지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다가 우리의 행복을 걸도록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는 영성을 경건한 헌신도, 종교도, 예배도 아닌 바로 영성을 깨어남이라고 정해 왔습니다만, 누구든지 이 영성보다 더 실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비탄을 보고 고독을 보고 두려움을 보고 혼란을 보고 사람들 마음의 갈등을,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을 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제거할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고 상정해 봅시다. 이런 갈등과 혼란으로 인한 에너지와 건강과 정서의 엄청난 손실을 막는 방도를 마련해 주었다고.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며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고. 그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 수 없을진데 한 사람을 다리에 올려놓아서 도대체 무슨 소양이냐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핵심은 단서가 붙지 않은 행복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 바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자, 나의 행복. 어떠세요? 나의 행복. 그냥 그 존재로 행복한 거, 뭐,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나의 남편, 아내, 내 아이들, 직장 동료, 뭐,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 권력,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떤 것을 나는 행복이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지를 보고 어떤 것을 고통이라고 정의하는지 보고 그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다 여기에서 이제 신부님께서는 행복만을 얘기하지만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단서가 붙지 않은 괴로움은 없어요. 단서가 붙지 않은 행복도 없듯이.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걸림 없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상태인데 우리의 자유는 어때요? 다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이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저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래서 나는 구속됐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 코끼리처럼 그냥 그 줄에 매어 있는 코끼리처럼 어렸을 때 나의 어떤 주체적인 사고와 의식이 부족할 때 하염없이 이 생존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힘센 사람, 부모겠죠. 힘센 사람한테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 나약함에 하염없이 길들여져가지고 맹목적인 순종, 맹종을 나의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이 나날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분노가 차오르고 대상 없는 분노, 그리고 왜 이제까지로 충분하지 않는가?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에요. 조건을 없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이것으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막 뛰는 행복, 도거라고 그래서 막 들뜨는 행복,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리고 욕구에 충족되는 행복. 내가 배고파? 먹었어. 그것에 대한 포만감이 주는 행복감, 물론 그것도 행복이지만 그냥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안온함도 있어요. 고요하죠. 그래서 이 들뜨는 내 욕구가 충족되는 기쁨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것이 주는 그 만족감에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마음들이 사라져요. 나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이 불안감, 통제해야 되는 그 힘들고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불필요한 감정들, 군더더기들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좀 사라지는 느낌,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 세상을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 행복하고 지복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그 많은 안내들에서 막 어떻게 된다라는 우리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들, 신비적인 언어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둔해서 그런지.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심인명의 도 정도를 저는 동의해요. 안심, 마음이 푹 쉬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푹 쉬어지는 거 안에서 그냥 뚜벅뚜벅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막 들뜨게 흥분하게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 될 것 같이 과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옆에서 보조를 맞출 수는 있지만 그분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날은 오지 않으니까, 진짜라면 그런 날은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삶에서 느끼잖아요. 내가 저것만 얻으면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얻으면 평범하게 돼버리잖아요. 우리 지인이 그 30평 아파트, 이제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30평 아파트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생 처음 자기도 아파트에 살고, 그 자제분들도 너네들은 엄마하고 다르게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너무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아껴가면서 벌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서 아주 좋았어요. 그분 집에서 차와 과일 먹으면서 그 얘기 나누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분을 보면서 좋았거든요. 자, 얼마나 그 30평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죠. 그분이 얻은 아파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의 어떤 꿈을 이룬 느낌인 거예요. 맨날 어떤 빌라나 조금 막 세워둬서 살고 그러다가 내 집이고 아파트고 쾌적하고 이렇게 다 공용물 관리가 되면서 이러니까, 자, 그래서 그분한테 1년 후 정도인지 3개월 정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것이 어떤 마음의 고통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제분들 문제로 힘들어 하셔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파트 그렇게 원해서 갔는데 그런 아파트에서도 그 옛날에 지하 단칸방에서 살던 것처럼 싸움이 되세요? 이 집만 보면 막 마음이 충족되고 편안하고 다 이루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용서가 되고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넓은 대인배 같은 마음이 들지 않고 왜 그렇게 맨날 툭탁툭탁 옛날 버릇 그대로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한번 살아봤다 그거지. 거기에서도 똑같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뭐 미모, 건강, 이런 어떤 것을 추구해.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단서가 붙지 않는 행복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조건에다가 이렇게 걸도록 길들여져 있다, 우리 행복을. 자,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데요. 원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100평짜리 사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뭐를 이룬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때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행복해 하던 그것은 없어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집과 그 삶이. 그런데 그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그대로 자기의 꿈이었던 그 아파트에 가서도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똑같이 지하 단칸방에서 싸우던 그 문제점, 그 고통과 그 불만족스러움이 이 자기의 꿈의 아파트에 와서도 그대로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의 꿈이 아니에요. 그냥 얻는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경험 많이 하셨죠?
어떤 것을 얻어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추구할 때 그 기쁨이 계속 얻은 후에도 계속 그 기쁨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온다? 추구 때문에 와요. 그 추구도 어떤 세상적인 추구는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은 조건이 없는 것을 얻어야만이 안시 민명의 도, 마음이 푹 쉬는 도를 얻지 그 전까지는 못 쉬어요.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또 자식 때문에 괴롭으면서 이분 하나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뭐예요? 엄마가 그렇게 노력해서 부모가 그렇게 노력해서 부모는 살지도 못하는 이 좋은 아파트에 갔는데 감사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 딱 다 마련해주고 그랬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맨날 친구들 만나고 뭐 핸드폰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아주 너무나 화가 나고 부모가 그렇게 희생을 해서 해준 것을 왜 그렇게 모르고 지네들이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사는지를 왜 모르느냐. 한 가지가 오히려 더 붙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아유 부모가 못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복닥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냥 불편한데 뭐 화장실 하나인데 그것을 그렇고 막 그런 것을 오히려 미안했었지만 지금은 니네가 뭐가 부족하냐, 왜 공부를 안 해, 왜 부모 말을 안 들어, 이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이들의 반발심은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대로 옮겨간 것이어서 나의 추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만족하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언젠가 그 추구가 이루어져서 하루 기쁘고 한 달 기뻐도 금방 또 내 마음의 욕구가 다른 것에 조건화를 붙일 거예요. 다른 것에 조건화를 붙여서 또 갈구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싸움의 원인을 만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옮겨 다닐 거예요. 파리처럼. 그 냄새나고 부패하는 것들만 찾아다니는 파리처럼 아니면 모기처럼 다른 사람한테 붙어서 그 사람의 그것을 빨아야만이 자기 생명 피를 빨아야만이 자기 생명 유지되는 그것이 뭐예요? 단서가 붙고 조건이 붙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단서가 붙고 조건이 붙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는 깨어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는 단서와 조건이 안 붙어요. 왜? 내가 노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안 붙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붙어요. 당연하게 느껴요.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어나서 계속 나아가면서 알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평범함보다는 특별함을 원해요. 남보다 잘나거나 뭐 어쩌거나 그런 것을 원하죠. 그런 것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 특별함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나 보면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조급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살아요.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뭐 지가 뭐가 잘났어? 이런 생각일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깨어남이라는 경험을 꼭 해야만이 나중에는 경험을 해야만이 되겠지만 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안심인명의 도를 얻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당연히 다 이 상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조금씩 나 자신한테 진실되는 연습만 좀 해보세요. 진실되는 연습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어떤 정수는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 정말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어떤 나의 정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리브 헉슬리 그분이 이제 영성가이면서 어떤 그 문학가이고 또 굉장히 수행도 많이 하시고 많은 고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분이 돌아가실 때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세상에 많은 깨어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말한 정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올리버 헉슬리가 그분은 단 한 가지, 친절하라. 친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라 이 말이겠죠. 뭐 달라이 라마가 나의 종교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절하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만난 어떤 산속 속지리산에 있는 도인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그런 모든 말들이 이제 언어는 틀리도 친절하라, 믿어라, 진심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들이 언어는 틀리지만 그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를 안심하고 살아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라.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라. 나로서 내 안에 신성이 거한다는 것을 그대로 살아라. 그 존재로 살아라. 존재로서 살아라. 현존으로서 살아라. 행위에 구속받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겠죠. 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을 것이에요. 자, 여기 심리학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좀 기네요.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요. 심리학이 영성보다 더 실제적일까요? 어떤 것도 영성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엾은 심리학자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억압을 해방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나도 딴에는 심리학자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때때로 심리학과 영성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적으로 큰 갈등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에게 그게 이해될 수 있을지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지요. 여러 해 동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문득 사람들은 한 관계에서 충분히 고통을 겪은 나머지 모든 관계에서 환상을 깨트리게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일 아닙니까? 깨어나서 이젠 지겹다. 남에게 의지해서 살기보다 더 낫게 사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한 관계에서 충분히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리치료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도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를 찾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안도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를 하며 미치는 지경에 이를 때면 바야흐로 정신병자 아니면 신비가가 되려는 때입니다. 그런 증상은 정신 이상자와 정반대인 신비가가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깨어났을 때의 표지 한 가지를 아십니까? 내가 미쳤는가 아니면 모두들 미친 것인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미친 겁니다. 온 세상이 미쳤어요. 영락없는 미친 광이들이죠. 우리가 정신병동에 갇히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 관념들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생각, 모든 위대한 생각이 처음에는 한 사람인 소수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한 사람인 소수파였습니다. 모두가 그분과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한 사람인 소수파였습니다. 모두가 그분과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의 출발은 신에 대한 불경이라고 말한 사람은 버트란트 러셀이던가요? 러셀은 화이트헤드의 제자죠. 그 류를 이어가기 때문에 참으로 당당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척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누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희생도 여러분에게 느낌을 주지요.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나는 내 이상에 맞게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무언가를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어나기까지 여러분이 행하는 매사에서 항상 무언가를 빼내고 있는 겁니다.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오래된 신문 조각을 100만 달러 수표라고 생각하는 최면에 빠져 있을 때는 깨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오래된 신문 조각에서 떼어놓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최면이 걸린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완전한 상태를 꿈꾸지 마세요. 금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 금으로 빛이 새어들면 양, 그 음영의 뚜렷한 구분이 일어나면서 저 빛은 뭐지? 나의 단단한 에고 의식을 깨트린 저것은 뭐지? 정말 저 바깥의 세상이 있는가? 그 이데아를 말하는 플라톤이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 안에만 살던 사람들이 동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거기에 빛도 들지 않고 언제나 그 그림자로만 사람들을 보던 그 사람들에게 외치잖아요. 나와라. 이 넓은 밝은 세상이 있다.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이데아,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데아, 그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암흑에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꿈꾸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유토피아고 이데아잖아요. 자,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충분히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반조의 아잔차 스님이 뭐래요? 명상이라는 것은 고요해지는 거, 사선정을 누리는 거, 산매에 깊이 들어가는 거, 남들이 흉내도 못 내는 어떤 명상을 해내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을 직면하는 거, 그 고통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 그것을 명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에서 무너져서 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명상을 시작도 안 한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그랬고 저희 회원들도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자신한테 진실되고 솔직하면서 그분들이 겪는 고통, 이 고통이 뭐겠어요? 동일시가 깨지는 고통이지 무슨 진리가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대낮같이 이 환한 이 세상을 그냥 보면서 살아가는 게 왜 고통스럽겠어요? 다만 내가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라는 것을 봐내야만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자기를 인정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왜 나를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저희 회원 중에서도 나는 나를 인정하는 거 뭐 힘들지 않아요.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분이. 왜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인정하는 한계의 인정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선을 넘어가는 인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인정입니까? 그 오데트 인형같이 팔다리 걸려져 있어서 어떤 신념과 조건하에 딱 걸려져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무슨 자기가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은. 아니에요. 그건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유를 붙여도 누가 물어봐요? 조용한 한밤중에 똑똑똑 두드립니다. 누가 두드려요? 내 내면의 깊은 진정성, 내 내면의 신성이 두드려요.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그래서 넌 자유로워? 라고 조용한 가운데서 시끄러울 때, 사람들하고 같이 누릴 때는 안 들리다가 조용한 가운데서 올라와요. 언제 읽어드릴게요. 그 어떤 신부님의 밤중에 찾아오는 그 손님, 나라는 손님에 대한 시가 있어서 한참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은 그 시가 생각나요. 나중에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충분히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 고통은 나를 직면하는 고통이지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생활은 잘 되어가고 인간관계는 좋아지는데 내가 거기에 흥미를 잃어갈 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더욱더 나는 충실해지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더 믿음직스럽게 바라보고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사람이 돼가죠. 사람들 안에서는. 하지만 나 스스로는 이제 옛날에 가졌던 그 기쁨이 다 퇴색되어가는 회색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 삶을 깨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정도의 소망, 아주 미약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누굴 돕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도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을 살아요.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분 대로, 거기서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현실에서. 자, 그래서 저도 이 어떤 심리학, 그리고 그 어떤 마음 상담하는 그런 회원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원가족 임하고 어린아이 자아치유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법을 배웠었어요. 뭐 어떤 전문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거의 명상의 안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저희 명상을 해도 카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여기에 말씀하신 이 신부님의 말이나 똑같아요. 이분도 심리학자고 심리치료도 다 해봤지만은 심리학과 영성 중에서 그냥 영성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그 사람이 충분히 고통을 겪고 깨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저로서도 너무나 공감이 가요. 저도 그 심리학적인 기제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 내담자와 뭐 상담자 간에서 어떤 라포를 형성해 가면서 하는 그 많은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칼 로저스의 대인 대인 상담의 기법인지 뭐였죠? 관계 중심의 기법. 그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배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회원들 안내도 하고 그랬었는데, 과거에 그것이 개운한 느낌을 못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억압을 해방시키는 정도, 안심하는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안심하는 정도, 그냥 실컷 울고 좀 개운한 정도, 다시 또 재발하면 한번 실컷 울고 개운한 정도, 이제 이런 정도의 아주 조금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좋잖아요. 단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에는 좋은데, 제 안에서는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의 그 진심까지 이게 뚫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회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분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냥 다 없애고 자기의 진심을 뚫고 가는 그거 하나에 제가 매달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느끼는가, 그거를 그냥 상담하면서 안내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 삶에서 주어진 그 인과에서 직면해내면서 자기의 동일시를 봐야 된다. 그냥 내가 나한테 부여한 나의 배역 같은 거예요. 역할이에요. 슈퍼마켓에 가면 손님이고, 극장에 가면 관객이고, TV를 보면 시청자고, 음식점 가면 손님이고, 집에 오면 엄마고 아빠고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뭐 사위고, 그런 역할들인 거지. 내가 손님이라는 어떤 그냥 그때 그 역할이지, 내가 손님은 아니고 내가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감정들의 조건화들도 또한 내가 부어야 한 그 역할에 맞는 감정의 프로그램이었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물처럼 물은 어떤 것으로도 낮을 수 있지만 그 낮은 것이, 그래서 그 낮은 것이 본체가 물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은 모든 것에 있지만 또 어떤 것이라고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물이 뭔지를 우리가 또 모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같이
이 심리 치유나 어떤 상당 기법적인 것들이 제가 배워서 저도 저희 회원들하고 해보니까 초기에 지금은 아예 사용을 안 하는데 해보니까 제 안에 굉장한 미진함이 있어요. 미진함이 있고 이게 그냥 잠깐 개운한 느낌을 주는 거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해시키는 과정, 설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사과 맛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맛을 보면 아 이 맛이구나, 나는 새콤하고 달콤한데 저 사람은 조금 밍밍하다고 표현하는구나, 그것을 저 사람은 밍밍하고 나는 새콤하고 달콤한데 우리는 한 가지의 맛에 대한 공통적인 알, 그것이 마른 지혜에 반대되는 참다운 지혜죠. 참다운 지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현상에 구애받지를 않고 본질을 바로 알아차려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이해시킨다는 작업은 현상을 이해시키는 거지 본질은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맛본 그 경험, 은밀하고 개인적인 그 경험이 단데 이것이 어떻게 만상으로 나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맛보는 맛이나 내가 맛보는 맛이나 그냥 아, 그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친절해지는 것이다. 진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심을 지키는 게 전부예요.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말들이 단어는 다 달라요. 새콤하다, 달콤하다, 밍밍하다, 짜다, 싱겁다. 하지만 한 가지의 맛을 얘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납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존,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내가 노력한 것 없이 그냥 주어진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첫 번째 깨어남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자기는 성경책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유와 비유가 많고 막 알아듣기 힘든 말로 꼬아서 하는 것 같고 막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거 읽는 거 싫어했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그냥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불경, 금강경 같은 거는 육조단경 이런 것을 읽어도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그냥 좋은 말이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 한 자리 하나의 맛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다 읽기 때문에 이것에 만상으로 나타진들 무슨 걱정이에요? 물이 만상으로 나타진들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나를 불안하게 해요? 아무 불안함이 없어. 그냥 물이야. 다 물이야. 눈물도 물이고 이슬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고 강도 물이고 다 물이야. 이 물의 본체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그래 다 물이야.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그냥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 재미있어지는 거고 내가 배워야 될 거,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담을 나눌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정도로 바뀌어져 가더라. 그게 왜 가능하겠어요? 2500년 전의 이야기고 600년 전의 이야기고 어떤 저기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나라 이야기의 어떤 성인의 이야기고 안내자의 이야기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헛소리를 하며 미치는 지경에 이를 때야 바야로 정신병자가 아니면 신비가가 되려는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에카르트 톨레가 깨어남을 경험하면서 2년 정도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케이티 바이런도 그런 어떤 집에 와가지고 그냥 누워있거나 그 사막을 걷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고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의 경험들을 봐도 바로 이게 바로 내 어떤 몸과 마음처럼 막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의족을 새로 해도 그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내 몸이었다고 해도 한 달, 2달 이렇게 누워만 있었다고 하면 몸을 못 움직이는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이 관절을 움직이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시 그 원래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움직이는 이 그 관절과 근육과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하기 싫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다시 내 몸인데 내 몸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수행 공동체가 좀 필요하다고는 느껴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는 그냥 이것은 나한테 다 주어졌고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뭘 안내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그냥 본질이고 본성인데 뭐 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 그냥 같이 이 동네 저 동네 살면서 그냥 동네끼리 한 번씩 마을잔치 있을 때 만나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각각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좀 자유분방하고 이 수행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저는 좀 아주 희박하고 약했어요.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어떤 분이 말하게 할 때 처음에 저를 볼 때 완전히 지독한 소승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넌 정이 없냐, 하나도 없냐, 이런 식으로 저를 표현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것이 왜 필요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필요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자유롭게 살면 되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한번 받고 그냥 가서 자유롭게 살면 되지. 증도가의 영가 현각 스님은 그 어떤 육조 해능의 그 도움을 받을 때 하룻밤 왔다가 가가지고 물론 그 법통을 이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하룻밤 그냥 배워서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그 어떤 깨달음의 체계를 세우고 수행을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저는 좀 그런 시기였거든요. 영가 현각 스님처럼 그냥 내가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이 진리에 막혀 있을 때 서로 도반끼리 나누고 튀어주고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 없는 관계로 그냥 자유롭게 또 그냥 가서 사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체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거부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경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난다 존자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부처님과 이제 아난이 말하잖아요. 부처님께 부처님 이 공동체 이 승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냥 승가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 도가 반절 이상은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물기고 빨래하고 그냥 같은 도반들 얘기 나누고 때 되면은 부처님 설법 듣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맨 자기 업식대로 살면서. 그래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도인이 반절은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원하는 욕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아니다 안 하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구할 것이다 이 말이나 스승과 나의 도반이 있는 이 수행 공동체가 그 나의 도의 완성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뭐가 틀려요? 그냥 여기만 들어오면 만사 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마이 예수님의 이장은 뭐예요? 찾을 때까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율성,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처님이야말로 자율성, 주체성을 강조하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나 스스로를 의지해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스승과 도반이 있는 이 승가가 내 도의 전부다. 그냥 저절로 간다. 100% 저절로 간다. 50%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뭐야. 그럼 뭐 여기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 스승도 없고 도반도 없는 사람은 뭐 다 사입이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 스스로가 정작 그분 스스로는 스승도 없었고 도반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율배반이다. 막 이제 이런 제안에서 속 좁은 견해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흘러서 그때 이제
20, 30대 청년 시절이 지나간 지금은 바야흐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조금 우리가 의지처가 필요하구나라는 인지가 일어났어요. 의지처가 필요하구나. 그분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그 완전한 존재도 때로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 되고 중생도 부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잘못해서 중생이 된 그분이 중생이라는 그 떠돌이 심정일 때 누군가가 든든하게 그냥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일어났어요. 동의가 일어나서 지금은 수행 공동체에 대해서 저도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부처님 자신은 그러지 않았지만 아난에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그분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에게 내가 도울 수 없는 거지만 길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여기에 인연을 맺고 끊임없이 상호 의존, 연기로 이루어진 이 삶에서 상호 의존한다면은 기회가 그만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고 또 그 톨레가 그 2년 동안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이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노연하고 깨어나는 경험을 해도 누군가와 함께 그 도반들이 같이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공유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2년 동안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계속 작용을 쭉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조금 저는 이제 진정으로 수행 공동체에 대해서 필요하다 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